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로 전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 내려가도 이런 말이 있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가도 종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 하듯 하라. 에베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의 마음엔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 사람을 대고 행하지 말고 곧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서로 복종할 때 그렇게 해라. 참 이렇게 이 전제 아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남인 성도들에게도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살라 하시니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는 얼마나 더 이것을 지켜야 합니까?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비유 삼아 결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를 비유 삼아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을 들을 때 애매한데 사도 바울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친밀하다. 예수님과 교회가 가까운 것처럼 부부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결혼을 높은 관점에서 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요즘에도 얼마나 이 결혼 사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이 많습니까? 뭐 어떤 곳에서는 뭐 결혼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동성연애들 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요즘에는 또 자신이 자신한테 결혼을 한대요. 나 결혼할 사람 없으니 나는 내 자신한테 결혼을 한다. 내가 좋기 때문에. 완전히 미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워주셨는데도 이것을 업신이 여기는 것이에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 이 말씀이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이 억압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동등한 여자와 남자를 두고 왜 남자가 위에 돼야 되고 여자가 밑으로 섬겨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신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자가 더 똑똑하고 여자가 더 부지런하고 이 강한 것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또 위치가 아니로
우리들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을 이끌 수 있게 세워주어라, 남편을 세워주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 하면 남편의 위치를 사모할 것이다. 죄로 인해 너희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남편과 싸울 것이다. 이제 그 자리를 뺏으려고, 서로 뺏으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구조를 다시 복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이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게 세워주어라. 그를 세워주어라. 베드로는 안 믿는 남편을 만약에 남편과 결혼했다면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을 복종해 세워주어라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가정의 자리 책임자로 설 수 있게,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잘 섬긴 같이 아내들도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 구절을 가지고 아내에게 대해서 말을 해주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2배 넘게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 남편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의무를 받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의 기준을 한없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아내를 위해 100% 희생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사랑으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너는 너의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참 가장으로서 가정을 축복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리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전에 부모님 댁에 가면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뭐냐? 아버지께서 그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인도한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앞서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아내를 돌본다 합니다. 욥이 자기 자식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제사 드렸듯이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이같이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영화롭게 해주셨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인을 사랑해 그의 티나 주름, 흠을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며 영광스럽다 하시잖아요. 영광스럽다. 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남편들아, 아내들의 흠, 잘못됨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덮어주어라. 말씀으로 덮어주어라.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어라. 감싸주어라.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랑을 받아줄 때 가장 아름다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해준다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둘 다 합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제도이기에 실행할 때 참 기쁨과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평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제도를 지켜나갈 때, 어제도 저희 사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 딸들이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왜 그랬냐 뭐 난리 날 텐데 I don't care. 우리 사위들한테 우리 정말 영적 가정이 되자. 이제 둘째 딸도 곧 애를 가질 건데 아이를 낳을 건데 가정을 이루면 너희들 정말 남편들이 앞서가야 된다. 남편들이 교회 데려가고 남편들이 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권면을 해줬어요. 나를 포함한. 그리고 끝에는 Let us be men of God.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남자가 되자. 한참 답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핵심은 아내와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지 않더라도 당신이 괜찮으면 I'm okay 하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 희생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보다는요, 자기 몸이기에 사랑하셨습니다. 몸처럼 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기에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몸이라 생각하고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라 생각해라. 더 크고 어려운 사명을 준 것이에요. 여자와 남자 똑같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자에게는 100% 책임을 지어라.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죄를 졌다고 하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남자에게 이런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아내를 지켜라. 자녀들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각 성도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몸이기에 하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참 이렇게 결혼의 이 가치와 위치를 몹시 높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 중에 가장 친밀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관계를 깨고 이 남편과 아내가 뭉쳐서 이제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제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스트럭처리다 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 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비교해 주시는데 똑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로 시작됐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복종하라. 남편은 사랑으로 복종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보호하고 아껴라. 너의 아내를 아껴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워 주어라.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엔 여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둘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칙이세요. 그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왜 참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집니까?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이렇게 요란스럽습니까?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정들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죽음에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새 사람으로 세워 주셔서 함께 부부로 성도로 이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십니다.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아내를 주고 나에게 남편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서로 복종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리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남편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 늘 우리 아내 흠 잡아내고 왜 이렇게 왜 이래 옷이 왜 이래 그런 거 불평하지 않고 다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남편 좋은 남자, 정말 하나님 믿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실용적인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의 짝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그 섬김으로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주님이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제도 주님이여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것을 믿고 아내로서 남편을 복종하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참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